안녕하세요. 재능라디오 DJ를 맡은 이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믿음의 본질,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다른 언어들을 일반적인 방언으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독단적인 해석이다. 다른 언어란 자기 모국어와는 다른 언어를 말한다. 다른 언어란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 언어인데 듣는 사람들은 모국어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 즉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는 것은 오순절을 맞이하여 세계 각국으로부터 모여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베드로의 설교를 각기 제 나라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말이다. 최근도 가끔씩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선교지에서 도대체 구사할 수 없는 언어로 사람들과 소통했다는 이야기를 듣곤 하는 것이다. 성령이 오심으로 그들이 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무작정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오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역을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가 오순절에 모인 모든 족속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한 일이다. 성령이 오심으로 그의 설교 내용이 분명해졌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청중들을 도우셨다. 그러므로 성령은 교통의 영이라고 한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세례받는 것을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또 청중들로 감동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그들이 다라고 쓴 것을 보면 베드로만 다른 언어로 말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며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회나 각 개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역을 활발하게 시작하게 된 것이다. 오순절 이전까지 그들은 부활의 감격을 가슴에 안고 살았지만 밖으로 나와 활동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마자 활동하기 시작했다. 베드로는 물론이요 성령에 감동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흩어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해보라. 세상이 놀라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새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했다. 이렇듯 초대교회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디론가 움직이고 있었다. 성령이 도우시자 유대인으로부터 사마리아까지 빌립을 통해 에티오피아까지 그리고 바울을 통해 유럽과 로마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그가 왕이 오를 때에 자기들에게 돌아올 자리에 있었다. 심지어 그들은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분 뒤에서 누가 높은가를 탐하며 다투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도 그들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주제로 말머리를 바꾸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에서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까지 그 날이 바로 지금 아닙니까? 세번역 성경. 그들의 관심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다. 즉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는 날이 언제쯤인가 하는 호기심을 여전히 품고 있었다. 제자들은 이처럼 부활 후에도 계속해서 자리에 다툼을 한 자들이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후에는 이런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다. 오순절 이후 그들의 생활 기록을 보면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역시나 성령의 임하심과 그분의 함께하심 덕분이다. 이전까지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출세에 있었다.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보신 후에 그들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게 되었다. 베드로의 고백이 이것을 밝히 보여준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리라. 이것은 대변해주는 말씀이 로마서 14장 8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생활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다.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날마다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기도가 달라졌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31절에는 오순절 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 소개됐다. 그리고 이사야서 32절에서 4장 32절에서 37절에서는 그들의 신앙생활, 일반 생활의 모습을 다시 언급한다. 이러한 흐름은 기도와 삶이 어떻게 연결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으로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로 증언하니 무리가 큰 무리를 받아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은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가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여기서 연행되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나 로마로 돌아온 다음 그들이 그동안 과정을 소개한 후에 다 함께 기도한 내용을 전한다. 베드로와 요한은 조건 없이 자유의 몸이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이 풀려나는 데는 조건이 있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는 엄한 경고가 뒤따랐을 것이다. 일종의 주패 유해인 셈이다. 베드로의 보고에 따르면 헤롯과 빌라도가 합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듯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하여 이 두 세력이 한패가 되었고 교회에 다시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보고를 받은 교회는 함께 기도하기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옵시며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청했다. 그 능력의 손으로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들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했다. 이 기도의 시점은 그런 위험에 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다른 것이었다. 초대교회의 기도는 재산과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드린 기도답지 않다. 순교할 각오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간청이었다. 이것이 오순절 경험한 교회의 기도다. 물론 그들의 개인적인 기도는 공동기도와 달랐겠지만 그래도 공동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신앙의 자세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런 기도의 결과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3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온다.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한 뜻이 되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 그들 중에 가난한 자 사람이 없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졌으며 심지어는 제사장들 가운데서 이 믿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들이라고 부른 것이 기억할 만하다. 성령이 임하신 후 그들의 모습은 세상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놀라며 황당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공동체를 살아가기 위해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끌어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 할 부분이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